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줄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또 말씀을 묵상할 때도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고백이 되게 됩니다. 왜 이 고백이 가장 큰 고백이냐? 사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삶의 목적도 정하게 되고 또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요 명료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죄 사함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겠죠. 마치 캄캄한 동굴 속에 우리 교회의 역사에도 있었지만 카타콤에 숨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찬을 나누는 그 무리들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함, 폭풍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 평안함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게 됩니다.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 언제나 나는 홀로 외롭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동행의 친교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많은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방황하고 또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서 슬퍼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함께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 보좌 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담대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우리 결단을 더 굳게 하게 하는 그런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십시오. 네, 얼굴 표정 보니까 부담이 있는 분도 계시고 부담이 전혀 없는 분도 계세요. 부담이 없는 분들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 거고 부담이 있는 분들은 그래 잘 따라야 되는데 아직 내가 부족하지 라고 느낄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특별히 교회사를 보면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삶의 모험이다 라고 해요.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거든요. 결코 모든 과정이 순탄한 길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삶의 가장 큰 모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험이 가득한 이 여행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 여정을 영적인 여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적인 여정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옮겨가는 여정이고요. 또 그 여정 속에는 위대한 순간, 승리하는 순간도 많이 있지만 캄캄한 어둠 같은 그런 과정도 다 있게 되는 여정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 여정을 시작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시작하고 바르게 시작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2025년 사순절 첫 주이죠.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믿음의 결단이 무엇인가 돌이켜보면 우리 박민수 권사님 방금 대표 기도할 때도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것도 되돌아보고 또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도 확인해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나간 과거 때문에 내 마음이 답답하거나 현재 있는 이 자리 때문에 내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있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친히 동행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그 영적인 여정 때문에 우리들에게 담대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사순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하면 꼭 어두운 분위기, 무거운 분위기, 그건 외적인 분위기고요. 우리의 내적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여야 되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가장 큰 모험과 같은 어려운 여정이라 할지라도 이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속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이 속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라는 이 담대함을 회복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시작하죠. 오늘 14장 이 앞에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데뷔하셔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만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행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음 받는 자들은 적습니다. 왜?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있다고 해서 어떤 물리적인 공간적인 가까움만이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늘 함께 있을지라도 속으로 칼을 가는 원수 같은 사람도 있는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늘 뒤통수를 치고 뒤에서 찌르고 음해하고 가까이 있어서 꼭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었지만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이들은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예수님을 따를 때 각자 여러 가지 자기들의 욕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도 있었고 또 혹자는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마음에 느끼고자 하는 심리적인 만족들도 있었지만 똑같이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들, 거짓된 제자들, 겉모습만 제자들의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따를 그 순간에 주님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 무리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온전히 철저히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분명 따르고 있는데 왜 다시 온전히 철저히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까? 그 모습은 그렇지만 참 진정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 무리들을 주님께서는 염려하시고 걱정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3년 사역의 막바지를 마치고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그 다음 단계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우리가 그 뒤에 이야기는 알지만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이 세상에 봤을 때는 가장 비참하고 조롱받고 무기력한 십자가의 그 영광이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알고 이제 이 땅에서 사역할 그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도 아시고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 많은 무리들이 따를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너무나 간결하지만 강력한 말씀입니다. 더 이상 완곡하게 비유로 말씀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사탕 발린 듯한 그러한 메시지로 이제 더 이상 시간의 그 촉박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2025년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첫 주에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이 사순절 첫 주간에 그런 메시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는지요? 혹시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 갈구하시는지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런 말씀 좀 우리 설교 잘 못하는 문영걸 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간구하든지 이번 사순절은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이 절박하고 촉박한 이 호소가 우리의 마음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이 짧고 논점도 매우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촉박하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도전적으로 심지어는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그런 논조로 말씀하십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꼭 적절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는 이제 달달하고 부드러운 말로 깨울 수가 없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온전히 진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혹시라도 내가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닌지, 혹시라도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혹시 내가 영적인 게으름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우리의 지나간 믿음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새로운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르라 촉구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이십니다. 이 영적인 여행을 시작하려면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냐? 여러분 꼭 메모장에 오늘부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이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한 그 순간부터 이 여정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주인은 누구이냐? 꼭 마치 우리가 해외로 여행 갈 때 낯선 나라 처음 갔을 때 모든 것 다 가이드에게 맡기듯이 이 영적 여행의 주인은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불안함을 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그 자리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불안함을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견해로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힘에 두지 마십시오. 온전히 내가 영적으로 더 철저히 겸손해지고 내 모든 주권과 판단을 주님께 맡기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이 영적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이 여행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굳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의 짐도 무겁고 자녀의 짐도 무겁고 내가 하는 일의 짐도 무거운데 여러분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죄를 여러분이 지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이 혹시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는 결코 우리의 무기력,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무책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여행을 온전히 승리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여행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만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여행 속에 내가 생각나는 나의 지나간 과거, 내가 잘했던 일들 점점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넘쳐날 때 이 영적인 여행은 풍성한 여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행 속에서 우리가 얻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여행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여행 속에서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평안과 기쁨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축복은 평안과 기쁨입니다. 왠지 좀 힘 좀 빠진 고백인데 바꿔서 해볼까요? 예수를 따르는 가장 큰 축복이 대박 나는 것입니다 하면 아마 힘차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오도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를 따르고 대박 났으면 좋겠대. 이제 좀 시간 됐지만 새해 돼가지고 이제 40대 초반인데 저한테 절절하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올해 나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게 무슨 일인데 딱 하나래요. 로또 1등 되는 거. 제 속에도 스쳐지나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근데 그런 속내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인데 그 자매에게 제가 답장했습니다. 내가 이걸 기도할 건데 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다. 뭐냐? 나와 반띵하는 걸 약속해야만 내가 기도. 안 돼요. 그럴만 하죠. 그러면 안 되고 네가 매번 로또 살 때마다 나에게 사진 찍어서 보내줘야 된다. 그 사진 받고 내가 기도하고 왜? 자기 사서 1등 되고도 안 샀다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여행에서 받는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 당연히 받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게 왜 대박나지 않게 했냐? 대박나면 큰일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 않은 그 대박은 우리들에게 멸망의 첩경이 되게 됩니다. 로또 1등해서 뭐 할 건데? 어느 교회 대출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주님이 직접 감당하십니다. 굳이 내가 대박나서 1등 내가지고 번거롭게 절차를 겪지도 않을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왜 대박나지 않게 했냐? 우리가 평안과 기쁨이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축복 외에 다른 비상적인 걸 너무 원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평안해질 것 같죠? 아닙니다. 로또 1등 되면 통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뭐냐? 소문 안 난대요. 내가 당첨됐다는 거 소문 내면 그때부터 20년 전, 30년 전 하여간 초등학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동창까지 찾아와 돈 빌려달라고. 근데 아내에게는 부부간에는 안 날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거의 90%가 이혼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구했던 평안과 기쁨 때문에 물질이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그 물질 때문에 내가 기쁨이 있을 거다, 평안이 있을 거다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영적인 여정에 평안과 기쁨이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시는 그 일 속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 속에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도 거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 많은 일들 속에는 폭력도 있고 불공정도 있고 그 속에는 기만도 있고 탐욕도 있게 됩니다. 언제가 이 고백에서 놀랬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합창단이 그 지휘자분 유럽에 유학도 하시고 음대 교수도 하셨던 분인데 합창단을 만드셨는데 합창단 이름이 저한테 그때 전도사였죠. 전사님 우리 합창단 이름이 얼마나 멋있는지 한번 들어보면 뭐래? 십자군 합창단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연배도 저보다이고 교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십자군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군대가 되겠대. 교회 역사에서 십자군은 그런 역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십자가를 새긴 깃발을 높이 들고 저 중동이 얼마나 많은 만행을 했는지 이게 교회사에서 덮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했냐? 베드로 성당을 해야 되는데 건축 자금이 부족하거든.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이 일 속에 기쁨과 평안이 아닌 탐욕이 생기고 이 때문에 나의 성취감이 생기고 이 때문에 나의 자랑이 생긴다면 이것은 온전한 영적 여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행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도전을 주십니다. 그 도전이 무엇이냐? 오늘 14장 말씀 여러분 이제 돌아가셔서 조금 많이 읽었으면 좋겠지만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했냐? 세상적인 기준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 일에서 주는 기쁨과 평안을 보면 맞지 않거든요. 세상적으로는 기쁨이 되지 않고 평안이 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이 그에게 근심이 되고 두려워할 일이 되거든요. 이것이 참된 예수님을 따르는 영적인 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큰 결단을 하시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멘은 허투루 하는 아멘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26절에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극단적인 표현에 우리의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온전히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여행을 할 때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대가들이 있게 되거든요. 큰 대가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일은 우리가 쉽게 건널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리며 따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철저한 헌신이 결단되어야 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표정이 무거워지죠. 삶 전체를 다 드리라. 그러면 나는 왜 살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나?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깊이는 아니었지만 우리의 입술에 습관적으로 고백했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주권도 없습니다. 예수 잘 믿고 나서 우리 삶이 윤택하기를 위하여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더 철저한 결단, 조금이라도 여유가 없고 칼로 자르듯이 날카로운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되게 돼요. 여러분 모든 일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나로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모든 일의 첫 시작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일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 일이 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을 합니다라고 한다면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더 이상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복종하고자 할 때 우리가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혹시라도 내 생각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일은 이 세상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에서는 바라봤을 때 예수 믿고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제 예전의 생활 방식도 버려야 되고 그냥 좋은 게 좋고 남들하고 두루두루 어울릴 수 있는 그 일도 이제는 잘라야 됩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안일한 삶도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도처에 있게 돼요. 그래서 옛 습관과 지금 나의 상관관계를 이제는 나와 예수님과의 상관관계로 바꾸는 그런 요즘 좀 과격하게 표현하는 분위기라 우리도 표현한다면 거의 새롭게 거듭남, 다른 말로 하면 혁명하듯이 우리의 이 믿음에서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이 관계, 우선순위의 이 관계를 철저하게 다시 재정립해야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여러분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 할머니도 저희 생각해보면 예전에 뭔가 많이 모아뒀어요. 집도 작은데 이것저것 모아둔 게 많아요. 근데 물으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때 필요하고 이것이 꼭 필요하고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없을 것이고 설득해도 안 됩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손자도 그걸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사하니까 이사 한번 했더니 그냥 바로 다 던졌어요. 이사할 때 뭐라고 했냐? 저 계단 올라야 되는 그때 엘리베이터가 없었거든. 계단 올라가야 되는 그런 집이라 이거 갖고 못 갑니다. 무거워서 안 되고요. 또 위에 가면 아랫집, 윗집에서 냄새 난다 뭐라고 그렇게 버려졌어요.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짐들은 주님께 온전히 의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 한번 하면 한 방에 정리되는 줄 믿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것저것 여러분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잃는다고 생각하는 그것 사실은 주님 바라봤을 때 전혀 필요 없는 것일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심각하게 표현하죠. 부모나 자녀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버리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얻는 것이 덜합니다. 그 마침내 그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그동안 우리가 여행해도 그렇잖아요. 오늘아 수고했다. 근데 대부분 그 수고가 뭡니까? 뭔가 쓸데없이 많이 짊어지고 오늘아 수고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올라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지금 먼저 생각해 보면 우리 깨달음이 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이 생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모아두고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 결국 우린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왜?
주님 앞에는 오직 이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여행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필요했던 것, 이제 천국에 온전히 올라가는 그 마지막 목적지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 상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한번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먼저 정리된 것이 오히려 홀가분하다.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여행의 목적지로 주님을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이 오늘 사순절의 첫 시작의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선포가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우리들에게는 참 평강과 기쁨이 되는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5주 동안, 이제 4주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논리대로 빠지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한 주 한 주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셔서 오늘은 나를 따르라. 더 이상 어떠한 부연 설명도 필요 없이 직설적이고 단호하게 말씀하는 나를 따르라라는 이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우리로 사순절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제주 반석교회 주의 말씀에 마음을